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이 오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찬양단의 영성 있는 또 기쁨이 충만한, 은혜 충만한 찬양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 받아주시고, 소리 높여 부르짖고 기도한 것 응답해 주시고, 부자한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복되고 귀한 시간이 우리 직산교회 온 성도들에게 일평생 잊지 못할 최고의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의 명절을 맞이해서 잠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양문을 먼저 거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양문을 통과하실 때에 있었던 한 사건 이야기죠. 예루살렘 성문은 총 12개의 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양문, 어문, 수문, 마문, 샘문, 분문, 옛문, 골짜기문, 밑간문, 그 다음에 엘리야신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능들에 따라서 그 문을 사용을 해요. 마문 하면은 문이 낮겠어요, 높겠어요? 말 타고 들어가는 거니까 문이 낮으면 그냥 걸려버리겠죠. 그래서 문을 높게 한 문이 있습니다. 그거는 마문입니다. 말 타고 들어갈 수 있는 문. 수문, 뭐죠? 물 길어 나르는 문이에요. 아마 수문 앞에 우물 큰 게 있었던 모양이죠. 그럼 양문 뭐겠어요? 양떼를 몰고 들었다 나왔다 할 수 있는 문, 양문. 분문, 여러분들은 아마 이미 다 아시면서도 아주 시침 딱 대고 가만히 계신 것 같아요. 분문, 변을 성내에서 나오는 변을 걷어서 갖고 나가 바깥에, 성 바깥에 그런 밭이나 이런 데다 뿌리는, 그 말하자면 분문이라는 게 바로 변을 갖다가 내가는 문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기능들 있잖아요. 골짜기문, 옛문, 이런 거 다 그런 데에 쓰는 문들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락날락 하는 문이 무슨 문이냐면 양문이라는 데가 있는데,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서울의 남대문쯤 됩니다. 이 양문에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리는데,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러한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벳헤스다라고 하는 말인데, 벳 하면은 집이란 뜻입니다. 베들레헴, 떡집. 벳 하면 집이란 뜻이고요, 레헴은 떡이란 뜻이에요. 그래, 여기 벳헤스다 하면은 무슨 집인데, 무슨 집이냐면 헤스다라고 하는 것은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시혜를 베푸는 문, 이런 뜻이, 그런 곳이니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뭔가 병원 같은 곳이죠. 벳헤스다라고 하는 것. 옛날 우리나라 허준이라고 하는 분이 세웠던 그런 해민서, 또 우리 최초의 알렌이라는 분이 세웠던 광해원, 그것이 변해서 세브란스 병원이 됐잖아요. 그런 병원 같은 느낌이 들어요. 베데스다. 자, 그런데 이 베데스다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건강하고 잘나고 그런 사람들은 잘 안 와요. 왜? 병원 같은 데는 환자들이 많이 오지 건강한 사람들은 별로 가지 않습니다. 제가 살던 그 안산이라고 하는 곳에는 옛날에 뭐가 있었냐면 두손병원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두손병원 하니까 손, 거기 가면은 전부 다 손 이렇게 묶여 있는 사람들 있어요. 손 치료하는 사람들만. 두손병원 하니까 이 손을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 전부 다 그 병원에 가면 이렇게 하고 다녀다. 그렇게 환자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 베데스다 연못. 네. 원래 이 연못가에는 5개의 그 행각이 있었고, 여기에는
옛날에는 주로 부유한 자들이 놀러와서 그 행각에서 즐기고 놀고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혜택을 받고 가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온천이 있었걸랑요. 온천.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온천 같은 데에 병 치료하러 간 사람들이 간혹 많았거든요. 저 터키에 가게 되면 빠묵갈레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은 빠묵갈레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히에르폴리스라고 하는 데인데 거기에는 온천이 그 뜨거운 물이 계속 쫙 나와서 아주 한 석회암이 멋있어요. 그 온천이 나오는 그곳에 가다 보면 석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석관 뭐죠? 사람이 죽었을 때 넣는 관, 석관. 그러니까 그 관계가 바로 그거예요. 병 고치러 왔다가 고쳐서 고침을 받고 나간 사람은 또 가버리고 거기에서 기다리다가 병 못 고친 사람은 죽으면 거기에 석관에 묻히고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양문 곁을 지나시다가 베데스다 연못 근처로 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연못을 지나실 때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연못을 바라보면서 딱 빙 둘러서 전부 다 스탠바이, 대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본 거예요. 보니까 전부 다 환자, 병자, 약자 그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모든 모습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둘러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무엇인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다들 뭔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환자, 병자, 약자들의 공통점이었는데 말하자면 자기의 병 고침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 괜히 쓸데없이 아무나 기다리는 게 아니고 병 고침. 이 약자, 환자, 병자 이런 사람들은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해야 되지 자기가 무슨 뭐 어디 장사로 온 건 아니잖아요. 에? 자기 병 고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 병 고침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었다.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곧 우리가 볼 때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형태와 너무 흡사한 거예요. 우리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의 형태를 가진 거예요. 뭘 기다려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 이걸 기다리는 게 우리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믿음의 형태를 갖고 있었다. 믿음의 형태를 다 갖추었다 이거예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바로 그건데, 근데 그렇게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의 그 공통점 가운데서 발견된 것은 뭘 기다렸느냐, 그게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기다리고 있었느냐. 여기 이 사람들의 모든 기다림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모습입니다. 첫째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 곧 찬스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무슨 찬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끔 이 연못에 뭐가 일어나요? 물이 확 끌어넘치는, 물이 통하는 그런 끌어넘치는 때가 있는데 그때 누구든지 먼저 팍 뛰어들어간 사람 병을 고친다 이거예요. 이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려? 물이 끌어넘칠 때. 미국의 그 옐로우스톤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71분마다 한 번씩 그 물이 확 솟아오르는데 100m까지 올라갑니다. 쫙 올라갔다가 쫙 떨어져요. 그거 지나고 나서는 거기서 바로 또 한 번 하겠지? 안 나옵니다. 다시 또 71분을 기다렸다가 또 한 번 쫙 솟아올라요. 너무 신기하죠?
여기도 물이 쫙 솟아오를 때가 있는데 언젠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물이 끓어넘칠 때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병을 고쳤다. 그러니까 뭐를 기다리는 거예요? 물이 끓어올 찬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를 기다리냐면, 뭘 기다리냐면 후원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환자, 병자, 약자, 자기 몸 추스리기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리를 제대로 못 쓴다 합니다. 그러면 자기 혼자 거기 뛰어들어가려면 벌써 다른 사람이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누구를 기다리냐? 후원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후원자. 자기를 도와서 딱 대기하고 있다가 쫙 물이 솟아오른다. 탁 뛰고선 쫙 뛰어서 쫙 집어넣어주는 후원자. 예, 그 혼자서 병자나 환자, 약자가 혼자 절대 못해요. 그게 누가 있어야 되냐? 후원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원자를 기다리는 그 모습이 간절한 겁니다. 그런데 병 끝에 효자 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병 오래되면은 정말 처음에는 지극정성하던 사람도 다 떠나가 버려. 그러니까 자기 혼자 남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38년 된 병자도 있어.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도 처음에는 몸 고치려고 올 때 후원자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딴 사람들이 해버리고 자기는 기회 놓치고 언젠가 기다리다가 너무 지구를 하니까 하나씩 두씩 떠나버리고 혼자 되죠. 이렇게 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 병자, 약자들은 때도 중요하지만 자기를 도와줄 후원자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자, 때 찬스를 기다리죠. 자기 도와줄 후원자를 기다리죠. 세 번째는 기적을 기다리는 거예요. 쫙 들어가서 자기를 너가 탁 도와줘가지고 먼저 쫙 들어가서 탁 들어갔는데 싹 병 고치고 나오는 그 기적,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병 싹 고치는 그 기적,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게 고치고 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야. 여기 보니까 기록이 다 돼 있어. 이미 그런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여기 4절에 보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 사람들이 다 벌써 오랜 경험으로 이런 기적을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나도 그렇게 고침을 받고 싶다. 그런 기적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세 가지가 예수님이 보실 때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때를 기다리고 후원자 기다리고 기적을 기다리는 그 모습이 다 보였다 이겁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제일 불쌍하게 여겼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마 제일 오래된 사람 같아요. 38년 된 병자. 여러분, 한 해, 두 해 앓는 것도 정말 죽겠는데 38년 된 병자라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불쌍한 존재예요. 어떤 사람은 38세 된 병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는 비동사가 붙어 있어서 38세가 아니야. 38년 된 병자라고 돼 있어요. 그래 병이 얼마나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간절히 기다리는 것, 때, 후원자, 기적.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이 지나가시다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그 마음속에 긍휼하신 마음이 생겼어요.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그 성경에는 항상 그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보면 반드시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의 마음, 또 하나는 그 사람의 믿음. 이 두 가지가 쫙 일어날 때 거기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러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기적은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긍휼하신 마음, 우리 또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될 사람의 그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는 그 믿음, 그것이 기적의 근본이 되고 자유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참 안타깝게 생각한 게 뭐냐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가장 불가능한 사람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때는 밀렸지. 주님이 보실 때 그 중에서 제일 불쌍하게 보신 그 사람이 38년 된 병자예요. 그리고 또 좀 약간 쌩쌩한 사람, 그 물 앞에서, 연못 앞에서 언제든지 내가 뛰어들어갈 준비를 하고 딱 이러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보신 게 아니거든요. 저 구석에서 그냥 밀려가지고, 참, 찬스도 자기한테는 돌아오지 않고 후원자도 없고 기적도 체험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제일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셨다는 얘기죠. 다만 뭐가 있어야 돼? 이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믿음이라고 하는 똑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형태를 갖고는 있지만 진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려면 이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보는 견지에서는, 모든 사람이 보는 견해에서는 이 사람 믿음이 있어요. 왜? 기다리잖아. 때를 기다리고 후원자 기다리고 기적을 기다리고 믿음의 형태를 다 갖고는 있어.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아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귀중한 진리가 담겨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성경을 보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믿음인데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 똑같은 믿음인데 믿음의 형태가 달라져서 전혀 구제를 받지 못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우리 주님의 마음에 쏙 들어서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두 종류라 이거죠. 믿음이 두 종류인데 무슨 종류가 있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고 신념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신념이라고 하는 믿음도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도 형태는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보면 똑같은 믿음의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신념은 어떤 믿음이고 신앙은 어떤 믿음이냐면, 신념은 염자가 무슨 염자냐면 한문으로 돌아볼 염자예요. 추념한다, 기념한다 하는 그런 염자, 돌아보는 염자예요. 그럼 신앙이, 앙자는 무슨 앙자냐면 바라볼 앙자입니다. 뭘 바라봐요? 앞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염자는 뭘 돌아보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믿음인데 신념적 믿음과 신앙적 믿음이 달라요. 그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보니까 믿음은 있는데 무슨 믿음이었을까? 신앙적 믿음인가? 신념적 믿음인가? 이 38년 된 병자는 신념적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돌아볼 염자. 이 신념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주관적인 믿음일 뿐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맞는 거예요. 그게 신념이에요. 그리고 과거의 지식, 경험, 또 과거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야, 저 사람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다. 그것이 신앙입니까? 신념입니까? 과거에 자기가 이렇게 해봤는데 되더라. 그럼 지금 그대로 따라하는 거. 믿음은 똑같은데 신념적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 후원자, 기적, 이게 다 어디에 속하는 거야? 과거에 속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이 때가, 여기 물이 올라올 때가 있었는데 그때 들어가면 낫는다더라. 또 후원자가 넣어주니까 낫는다더라. 거기서 들어가니까 기적이 낫다더라. 다 과거의 것이에요. 그걸 믿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믿는 건 믿는데 무슨 믿음이야? 신념적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것만 계속 믿고 있는데 주님이 보실 때 참
안타깝죠. 그렇게 100년, 1000년 믿어봐야 열매가 없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뭘 좀 심어주고 싶으세요? 신념이 아니라 신앙적 믿음을 넣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신앙적 믿음이 뭡니까? 그거는 신앙을 객관화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건 과거의 경험이나 또 지식이나 체험이나 이런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바라보고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믿는 믿음이 신앙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갖는 믿음은 신앙입니까? 신념입니까? 신앙이어야 되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믿음은 뭐가 기준이 되냐면 과거의 기준이 아니라 앞날의 기준인데 곧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고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성경을 못 믿겠다, 그 사람 믿을 필요 없는 거예요. 신념적 믿음을 가지면 돼요. 그건 세상에서 이렇게 되더라, 과학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됐더라, 그거 믿으면 돼.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 믿으면 자기 마음이니까, 자기 주관이니까 자기가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믿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지금까지 이 사람은 신념으로 가득 차서 그것만 잔뜩 믿고 있는데 답답하니까 이 사람에게 신앙을 좀 주자. 그렇게 해서 신앙으로 바꾸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자, 6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읽어서 하나님 기쁘고 하시겠나? 그러면 그저 제가 한 대로 따라 하시면 다 용서가 될 것 같아요. 따라 합시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낳는다는 것은 미래 거예요, 과거 거예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미래를 말씀하신 거예요, 과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미래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 낳고 싶으냐 이거예요. 너 낳고 싶어?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가 낳고 싶으냐? 앞날의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신앙을 손에다 쥐어준 거죠. 지금까지 온몸 가득 차고 있던 신념을 버리고 너 신앙 가져라. 내가 낳고 싶어? 너 낳고 싶으냐? Do you want to be healed? 원문입니다. 너 낳고 싶으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미래예요. 즉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미적미적하면서 또 우리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낳고는 싶은데요, 나를 저기다 눕힐 사람이 없고요, 그리고 언제 또 때가 움직일 때가 언젠지 나도 잘 모르겠고요, 또 기적이 일어날지도 잘 모르겠고요. 쓸데없는 얘기만 하는 거야, 신념이란 거 가지고. 에? 그리고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네, 여전히 중구난방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니, 주님께서 너 낳고 싶으냐 하면 그럼요, 믿습니다. 암요 낳고 싶어요 하면 되지. 그것도 충청도 사투리 하면 100%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 때, 후원자, 기적, 이걸 왜 얘기해? 압류하면 되지. 그렇죠? 아직도 이렇게 신념에 가득 찬 사람은 신앙 갖기가 참 어렵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받고 그걸 보시고 그래도 이 사람에게는
겨자씨만큼만이라도 주님 말씀이 들어간 줄 알고, 너 낳고 싶으냐? 낳고 싶지. 낳고 싶은 사람, 낳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낳고 싶어서 여기서 38년 동안 있었지. 낳고 싶으냐?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시는 걸 보시고, 그러면 다 같이 8절 한 번 더, 이제 중구난방 말고 똑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일어나, 너 자리 들고 걸어가. 그건 이미 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났잖아. 할 말이 필요 없어. 거기에 야 내가 도와줄 테니까 여기 뛰어들어가라니. 그리고 주님이 직접 이 사람 팔짱 끼고 그 연문 앞에 가서 어이샤 기다리다가 어이샤 오늘 올라올 것 같다 팍 같이 들어. 그 쓸데없는 짓이에요. 너 낳고 싶어? 그 말에 이 사람은 뭐라고 뭐 했지만 낳고 싶은 건 똑같은 마음 아니야. 그때 너 자리 들고 일어나 가. 놀랍게도 이 사람 자리를 드니까 일어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 일어난 게 배가 아프세요? 아멘도 없어요. 이 사람 자리를 들고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믿습니다 해야만 아멘인가? 나 부흥사 아니에요. 그래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슨 신념에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신념적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의 믿음으로 언약, 약속, 주님의 약속을 믿으면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이게 신약, 구약, 정말 새로운, 정말 귀중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언약을 믿으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신앙의 믿음으로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적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잘 박힌 모처럼 박혀서 우리의 모든 생활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게 신앙적 믿음으로 살아가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주님, 저는 자주 주님을 버렸으나 주님은 한 번도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다른 곳에 마음이 팔려 있을 때에도 주님의 사랑의 손은 항상 저를 향해 뻗어옵니다.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은 제가 듣지 않으려고 고집 부릴 때에도 항상 저를 부르고 있습니다.